3년 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12번의 기록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7절 33절처럼 채주가 자기에게 빚진 돈 세전을 없는 것으로 모두 탕감해 주듯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노트에 썼던 글씨를 고무지우개로 지우듯 스스로 자기 죄를 지워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아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나무 기둥에 대못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대못을 빼자고 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으로 기둥에서 못을 다 빼보았지만 못자국은 남았다고 하는 켄터키의 어느 부자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며 새 사람으로 계명을 하고 인간 노력으로 개과천선해 성현군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의 흔적, 망각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잠자고 있는 자신의 지은 죄의 기억까지 스스로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죄책감의 절망, 이것이 아담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은 그 긍휼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이는 찰나 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모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I am the one who blots you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부끄럽고 추악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 그리고 연약해서 앞으로 지을 내가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면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기도하던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10년, 5년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Jesus, when he saw much people, and he felt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많은 것,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유익한지,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은혜로 읽고 듣는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감사생활, 봉사생활, 축복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해야 수고 성도가 되는가, 환난 성도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의 영적 문제까지 꿈과 환상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나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식주의 넉넉함과 풍족함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on the multitude. 그렇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7 광주리에 남겼던 넉넉함과 풍성함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 훈련, 광야 시련을 받는 성도들 외에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는 먹고 남고 입고 남고 쉬고 남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풍족함의 기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5번째는 질병 치료의 기적과 축복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던 12번의 기록 중에서 무려 7번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2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었으며,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는 여리고의 소경 2 사람을 고쳐주었고, 마태복음 17장 15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벙어리 귀신의 증세가 극심한 대전간 발작증의 간질병까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청년을 고쳐주었으며,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란 말인데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말합니다. 한 사람 속에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청년,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쇠고랑도 끄는 어마어마한 그런 괴력을 발산하는 귀신 들린 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He felt compassion for them and healed their sick.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적은 난치병, 불치병에서 귀신이 가져다주는 각종 질병까지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모든 질병들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이웃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죽은 아들을 공동묘지로 운반하는 사람들을 뒤따르면서 아들의 관을 붙잡고 비통한 슬픔으로 통곡하는 과부를 향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시체로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죄의 문제에서 의식주의 문제, 각종 질병의 문제와 어렵고 복잡한 삶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성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 여름의 어느 날은 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나는 5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서재로 갔고 아내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간 아내가 갑자기 놀란 소리로, 외마디 소리로 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급히 거실로 나가봤더니 저녁을 함께 먹고 넓은 거실을 혼자 아장거리며 뛰놀던 아이가 방바닥 카펫 위에 엎어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뒤집어 보니 눈동자는 흰 눈자위로 덮여 있고 입에는 끈적끈적한 거품을 흘린 채 호흡과 맥박도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갑자기 죽어있는 아이를 보자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갈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왔더니 사탄 마귀가 시험을 나에게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기도로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겠다는 결심으로 죽은 아이를 두 손으로 안아들은 채,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안아들었는데 양손에 안겨진 아이는 손과 발이 뼈가 없는 문어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끈적거리는 흰 거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때 나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이 대로변에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으면 고발해서 경찰들이 몰려올 정도로 하여튼 내 모든 생명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고성을 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목이 쉬고 땀으로 옷은 젖었지만 내 영혼과 목숨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한참 후에
양손에 축 놓여있던 아이가 꿈틀하고 움직여서 급히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나와 아내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부부는 아들 에녹과 그의 아이들과 천국에 가서 그 기쁨, 그 은혜, 기적과 축복을 세세토록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만일 내가 당황하거나 조급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구급차를 불렀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아이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공원 묘지에서 한 줌의 흙이 돼서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동안,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때 무덤 앞에 몇 송이 꽃을 놓으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들이 내게 준 기쁨과 행복도 없었을 것이고, 맘씨 착하고 신앙 좋은 며느리가 나와 한가족 되는 행복과 축복도,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를 행복해 해주는 두 손자들, 나의 지상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두 손자도 내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에녹이의 네 가족과 우리 모두의 행복은 그날 기도에 매달려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늘을 덮은 빽빽한 먹구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내 마음과 양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의 기도들이 응답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일을 밝히 알아서 더 이상 실패 없는 올바른 길을 살아가며 내가 사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 해결과 각종의 질병 치료,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5가지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He who confesses and forsakes his sins shall have mercy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입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죄를 변명하는 사람, 자기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자기 허물을 숨기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많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 떼스마이처럼 자기 죄와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불쌍히 여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촌 억조 창생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며 죄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like a thick cloud,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like a heavy mist,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죄의 습관을 버림으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7장 11절을 보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For they are not a people of no understanding. Therefore, their maker will not have mercy on them. 라고 말했습니다. 지각이라고 한 말, understanding의 비노트란 말은 이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지식, 나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7남매, 5남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모의 계획과 뜻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각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되기를 원해서 없는 돈에 대학을 보내고 힘들게 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아들과 딸들은 떠돌이 집시나 직업이 없는 뒷골목의 주먹이나 노름꾼이 된다면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몰지각한 자녀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게으름으로 퇴보하고 자기 과소평가로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다, cry out 라고 하는 말이 430번 이상이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백일신문도의 기도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70% 이상이 부르짖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소경도 시장거리에서 평상시에는 조용하던 시장이 왁작지껄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 바닥이 요란스럽습니까? 라고 묻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 장소를 향해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소리지르며 외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지만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But he kept crying out all the more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가 소경의 눈이 떠지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보세요.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이미 없어졌던 시신경이 살아났고 각막이 생기고 눈동자가 재생됐습니다.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따지며 구원을 요청합니까? 배고픈 아이가 체면과 장소 따져가면서 소리내요 웁니까? 며칠 전 2008년 러시아 월드컵에 독일과 멕시코 경기에서 멕시코가 독일을 이겼을 때 정열적이고 다혈적인 멕시칸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환호하고 펄쩍 뛰고 춤을 춤으로 인공지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동시에 뛰다 보니까 멕시코가 땅이 지진이 났어요. 실제 지진이에요. 인공지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도 지구촌 어디에서 나라 사람들이 너무 기뻐 뛰다가 나라에 지진이 났다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15억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아마 뛰었다면 지구가 좀 기우뚱했을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만 인공지진이 생겼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긴 것에 흥분해서 온 나라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어 지진까지 생겼지만 그런 부르짖음은 잠깐 동안의 희열의 함성은 될 수 있어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함성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서 낮 예배에서 골방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둥지의 새끼도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더 많이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기적들이 많이 경험되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 19장 17절, 28장 8절에서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라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것이며 빈곤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 70초로에 도달해 와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척산촌수라. 보기 싫었었고 억울했던 마음,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으로 잠 못 이루던 과거가 다 미련하고 부질없는 짓들이었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성경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 척진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에서 시성 다윗은 고백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Like as a father pities his children, so the Lord pities them who fear him.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고 겸손하게 야훼를 공경하며 섬기는 사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피, 홍수의 경고를 듣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의 야훼 경외를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을 경고받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가 야훼 경외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으며,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는 악한 왕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숙청하고 죽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서 보호함으로 자신의 야훼 경외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 생활했던 것이 그의 야훼 경외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 야훼 경외로 인정받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길은 의인 노아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으며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가올 예수 재림과 수고를 준비하며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며, 국내 대신 오바댜처럼 주님의 종들을 목숨을 바쳐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며, 백부장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생활, 기도생활에 힘쓰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죄가 용서받고 기도들이 응답되며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아 건강해지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 넉넉하게 되며 불확실한 내일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불안한 미래를 밝게 알게 돼 바른 길을 가고 죽음에서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지각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성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자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업과 일꾼과 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교회와 선교지역의 선교사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